할렐루야. 네, 굿모닝길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어르신들 신방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꼭 있습니다. 이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뭐 일터를 따라 뭐 어떤 일 서울로 뭐 지방으로 또 때로는 멀리 뭐 해외로 나가서 이제 성공하고 또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자녀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시면서 이렇게 잘 자랐고 어디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런데 꼭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멀리 있는 자녀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 교회 식구들이 훨씬 가깝게 여겨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몸이 아픈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고, 때로는 그런 것이 염려를 끼칠까봐 그런 것을 좀 아낀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뭐 짐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그에 반해 속히 식구들이나 이 교우들 가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다 털어놓고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마음을 나누면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멀리 있는 자녀들보다 가까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밥이 맛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누기 때문에 교회 밥이 맛있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밥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같이 먹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주님을 우리는 함께 나눴고, 주님 안에서 가족된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닮은 구석이나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한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식구라는 것이 끼니를 나누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삶과 피를 함께 나눈 자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기 때문에 같은 교회 식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모로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 이 바울은 편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있던 상황에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다툼이 잦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기도 처소로 시작을 했던 교회였어요. 뭐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뭐 이름, 뭐 솔직히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그런 지명에서 이제 나온 한 여인의 이름인 거죠. 어쨌든 이 여성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여기서 뭐 보면은 순두개와 유오디아 뭐 이런 이름이 쭉 이제 나오게 되죠. 빌립보서에 보면 여성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오늘날 따지면 뭐 권사회 회장, 뭐 여성교회 회장,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제 여자 권사님들이 이제 막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싸웠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로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고민하고 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은 넉넉히 좀 살아라. 지금 주님 안에 이렇게 한 식구로 모였는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뭐 하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본문에 나오듯이 이 할례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는 그 구원을 증명해내야 될 것,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꼭 할례는 받아야 돼. 야, 너희들 뭐 그리스도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을 무언가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뭐 차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승차감으로 차를 증명하고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차감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딱 문 딱 열면서 벤치 이렇게 소리 나듯이 막 이렇게 문소리가 툭 하고 이렇게 굵직해야만 내가 진짜 좋은 차 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걸 증명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이단들이 너 구원 받았어? 그럼 나 구원 받았지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몇 시 언제 받았어? 너 증명해봐 라고 하면은 일반 교인들은 그런가? 나는 어떻게 증명하지? 난 몇 날 며칠이었지?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너는 그런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뚜렷한 걸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는 것이었죠. 뭔가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 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 막스 베버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냈냐면, 저도 이 대학원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이 막스 베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개인은 영구적인 불안 상태에 빠진다. 말이 되게 어렵죠. 어쨌든가 자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증명해낼지 고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계속 흘러 보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를 선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도 그랬고요. 오늘 이 시대도 그랬고, 내가 왠지 부자가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계급화되고 그것이 나에게 증명거리가 된다라고 완벽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할례파 사람들, 이 유대인들 중에 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증명함에 있어서 할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 할례 형식보다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계대를 삼가고 행악을 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해가면서 뭐 같은 자식들아,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 옳지 않다라고 아주 격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이 신뢰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필요한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할례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껍데기 벗겨가지고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진짜 나의 새 생명을 이루려고 내 옛날 것들을 다 까놓는 것이 진짜 영적인 할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진짜가 무엇일까, 가짜가 무엇일까 라고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 문화 속에서 나온 것
것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진실이라는 헬라어가요. 엘리크리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리크리네스. 엘리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네스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으로 시험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도자기 공예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전에는 도자기를 아주 많이 굽고 얇은 도자기일수록 값어치가 인정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 이제 비쳐야만이 좋은 도자기, 얇은 도자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자기를 수없이 구워가면서 얇은 도자기가 뭐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팍 금이 가고 깨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댓 번 하다가 한 번 나올 법한 그런 도자기는 비쌀 수밖에 없는데 양심 없는 이 도자기 공예가들은 살짝 금이 가면 거기다가 왁스를 이제 칠하는 거야. 비슷한 색깔로 왁스를 칠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잘 아는 사람들은 왁스가 칠해져 있는지 안 칠해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태양빛에다가 도자기를 놓고 이렇게 비춰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으로 시험을 했다. 그래서 엘리크리네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그것이 이제 전해져가지고 세네이레스라는 말로 이제 라틴어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진실함은 태양빛에 비춰봐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정말 나의 몸의 할례를 몸의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영혼을 꿰뚫어보고 비춰봐야만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금이 가고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비춰보고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 형식적인 육체 할례를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로서 보기에는 완벽하다고 하지만 형식만 남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소리를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몸의 증표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착해서도 완벽해서 그것을 증명해냈기 때문도 아니고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면 때론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냈기 때문에 내가 증명해냈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가 만족하고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올려야만이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점차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처럼 말입니다. 부디 이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고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영적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아버지 나의 것을 다 떼어놓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여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날로 죄에 물들어가는 이 땅을 성령께서 정결케 하시고 복음의 길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길이며 진리인 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교우들에게도 아버지 주께서 성령의 인도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을 수 있는 우리 굿모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마음을 힘입어 이른 시간부터 눈을 뜨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멀리 타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집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굿모닝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든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존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셨기에 주님께서 육신과 아버지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천번째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